교회, 헬라어로 우리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그 어원을 볼 때 밖으로 불러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가 우리 교회를 묘사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고안된 그러한 교회에만 사용되는 언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가 뜻하고 있는 그 의미가 교회의 성격을 표현하는데 아주 적절한 그러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결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권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또 그 선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이의 뜻을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 내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고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택만이 우리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우리를 교회 일원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저는 오늘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고 싶은데,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잘 발휘해서 교회를 조직하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면 거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자신들을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려고 했던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도 그랬습니다. 철저한 율법 준수를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경건파들도 그랬습니다. 물리적인 힘, 무력을 동원하여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려고 했던 열심당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가진 것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이 스스로를 의지하여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경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굶주림과 헐벗음을 경험했습니다. 조롱과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사도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 맞고 고문을 당하며 결국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교회에는 사도들의 이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며 복음을 전하고 믿었던 그 믿음을 지켰던 사도들의 헌신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도들은 세상이 놀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을 보면 얼마나 큰 능력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는지,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나 요 위에 뉘어놓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그림자가 누이게 덮일까 그렇게 바라면서 기다릴 정도로 사도들에게서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바울은 유도거라고 하는 청년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이 능력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자기 자신을 아주 연약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과 능력을 소유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하였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백성을 교회로 모으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사람들을 은혜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똑같은 건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나와 하나님이,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요, 그냥 친해져서 가끔 만나고 가끔 대화하고 가끔 내 것을 나누고 이러한 그런 세상의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셨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막힌 담을 허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이 사실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당면한 문제들 왜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 개인의 문제, 집단의 문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국제적 긴장의 문제, 적대감,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관계에서 기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교회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는 곳, 그 목적이신 그 하나님 앞에 다다르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들, 분쟁과 소외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전에는 멀리 있던 사람들을 가깝게 했다고 했습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그 십자가 때문에 한 몸이 되어 한 몸으로, 둘이 아니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세리고 죄인이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갈등합니다. 세리들은 통상 정부에 갖다 바쳐야 할 돈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들이 착복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가 타인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혹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자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강림한 후에 그 세워진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깨달았던 비밀을 얘기하죠. 그동안의 선지자들과 그 구약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감추어졌던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야기하며 그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들어갑니다.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기억들 하시나요? 제가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계신 목적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 모든 민족들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과 죄로 인하여 지면에 흩어버리셨던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불러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근데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각각의 교회된 사람들이 모여 연결되는 그 중심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연결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이웃과 하나 되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이 직접 하나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착각해요. 그래서요, 친교합시다, 교제합시다. 그래서 서로 친하게 돼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친해지면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된 그 본성은 결코 자기 자신을 종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죄된 본성은 다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아무리 친해져도 교회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방식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에게 붙어버리면 우리끼리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그 중심에 반드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비록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누구는 미국에 있고 누구는 한국에 있어도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교회에 그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패러독스 아시죠? 역설이라는 거. 이렇게 말해도 맞고 저렇게 말해도 맞고 반대로 말해도 맞는 거. 교회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그 패러독스입니다. 저 세계 끝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인 교회이지만 온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거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지고 사람들 중심으로 세상의 것들 중심으로 뭉쳐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면에 흩어버리셨던 그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세상에 다시 번창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과 대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 중심으로 모여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마음을 같이 하기만 하면 그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기만 하면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 문제 생기는 교회들 다 그렇잖아요. 열심 없는 교회들은 절대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열심 있는 교회들이 문제 생겨요. 하나님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모이니까 문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마음을 같이하여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와 이들이 뭘 하는가 보시다가 이제 앞으로는 이들이 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온 지면에 흩트기로 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진 이유입니다. 언어가 달라진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각 사람의 위에 임하게 되자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던 그 주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오순절 어간이었기 때문에 오순절은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천하 각국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머물고 있던 때입니다. 누가는 각 사람들의 출신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역사가답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동서남북 먼 데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자기들이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면으로 흩어버리시기 위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므로 세계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흩어져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이야기하며 다시 대화하고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져 버렸던 그 열방을 다시 불러 하나님 나라 안으로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자주 오해하곤 합니다. 교회가 순전히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교회를 세우고 자기들이 교회를 지키는 주체가 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정의하고 교회의 방향을 짓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건설자로 자부합니다. 신학은 사변적이 되거나 또는 개인적 경험을 강조하는 순전히 주관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감정으로 이해하고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거기 계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세상이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계 열방을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란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사람이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냥 겨우 교회만 출석하고 섬김이나 봉사의 일은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은 질그릇임을 깨달았던 사도들과 같이 투박한 질그릇 같은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담긴 보배, 그 그리스도만 드러내시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섬기십시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십시오.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지혜와 힘으로 하지 마시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한다는 교만한 마음 버리십시오.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가 되도록
여러분들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교회가 움직여지도록 교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이 되시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각각의 교회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습니다. 각자 자기의 언어로 말하지 마십시오. 각자 자기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의 언어, 성령의 언어로 말씀하십시오.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하나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화목해 하는 십자가의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자기를 낮추고 몸의 지체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언어를 일치시키십시오. 내 언어로 일치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언어로 동일한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를 일치시키십시오. 세상 열방과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서로 섬기고 나누고 서로의 종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종은 말씀하시는 주인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순종하고 난 후에 주님, 그래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하나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며 주의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아무도 자기를 주장하는 자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세속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의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하게 하시고, 내 말이 아닌 성령의 말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삶을 나눔으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살아가고 일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